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부를 때에 내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석원 장로님이 딱 떠오르더라고. 근데 좀 지나보니까 이건 이석원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와이프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성으로 만났는데 지금은 친구 중에 친구가 되었고 베프가 됐는데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점수가 거의 2점짜리고 1점짜리 되는 게 한 3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7점 정도 되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이수연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제가 괜찮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수연 집사님이 만점이랍니다. 제가 그 숙직 설 때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주말만 되면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이제 학생 전도사를 하면서 또 숙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또 수련회를 가거나 또 일요일이면 함께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순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가끔 도서관을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동동교회 학생들이 한 50명, 40명 제가 이렇게 혼자 지도했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가끔 빠지는 것이 이제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빠질 때 처음에는 우리 도서관 관장님한테 제가 학생들 때문에 이번 일요일 날 이러이러해서 도서관을 비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주 되다 보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너 지금 도서관 숙직 알바하는 거냐? 학생 전도사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빠지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서관 관장님이 토요일 날 저녁이나 일요일 날 도서관에 와보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거의 안 와봐요. 그러니까 한 번씩 빠져도 그냥 잘 넘어갔는데 한 번은 제가 제대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1박 2일 강촌으로 수련회를 가서 재밌게 보내고 일요일 날 밤에 와서 이제 후배한테 제가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었지? 그랬더니 이 후배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관장님이 오셔서 도서관 둘러보고 가셨는데 형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관장님에게 말도 안 하고 빠졌다가 제대로 걸렸으니 야, 어떻게 하나? 내일 도서관 관장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얼굴을 뵈나?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앞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염려 가운데 그 밤이 지나고 관장님이 출근하는 아침이 됐습니다. 관장님이 도서관에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관장님이 오면은 그냥 빨리 나가서 즐겨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는데 도서관 관장님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냥 가슴은 쿵쾅쿵쾅하지 얼굴은 들 수가 없죠.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도서관 관장님 오는 순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 어디로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 그런가 하면 숨어있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 그런가 하면 그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아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네, 우리 단어가 아주 확실하게 잘하네. 자, 우리 하온이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온이는 몰라요? 지금 막 수닥수닥 하는데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래. 네, 믿음의 조상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정말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최고예요. 이 어른분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여기 한번 출애굽기 3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구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셨지만 대표적인 사람 하나 하면 저는 삭개오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기사를 읽어보면 삭개오만은 예수님을 삭개오가 먼저 찾아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나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명자 집사님,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른이 또 그 부자가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그의 체면을 버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는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방문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군중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그들을 해쳐서 결국은 어디로 오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까지 오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지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저를 찾아다니던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 단우가 몇 학년이에요? 그럼 단우 나이 때네. 제가 단우만 할 때에 저희 동네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4명이 그 가게 앞에 갔는데 가게 문은 열려 있는데 가게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4명이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그만 그 가게에 금고 있는 돈을 전부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 가지고 돈을 각각 나눴더니 4명이 500원씩 나눴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500원이면 큰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꽤 큰 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저희가 사탕 가운데서 가장 오래 빨아먹을 수 있는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깔 사탕 하나에 5원인데 여러분 그리고 수박 한 통에 뭐 50원 100원 하는데 500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4명이서 훔쳐가지고 며칠 동안은 신나게 돈을 썼습니다. 과자를 사 먹고 또 친구들 몰려다니면서 돈을 쓰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나도 좀 사주라 나도 좀 사주라 그래갖고 뭐 쫄쫄이 사가지고 막 서로 찢어 먹고 그렇게 신나게 며칠 동안 행복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발칵이 돼가지고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다가 마당에서 아버지한테 붙들려가지고 작대기로 맞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맞았는지. 야, 여러분 작대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얘기 준비하다가 야, 이 작대기를 아이들은 모르겠구나. 우리 어른들도 작대기 하면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지게라는 것이고 지게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작대기입니다. 우리 시골에는 저러한 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작대기가 지게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작대기를 들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는 정신없이 맞다가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도망가서 산속으로 숨었는데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무섭더라고요. 그냥 바시락 소리만 나면 누군가 와갖고 연엄하고서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그냥 귀신이 나타나서 그냥 덮칠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으면서 그 귀신 나온다고 하는 그 언덕만 지나갈 때는 어른들이 늘 모이면 귀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찬미 부르면서 그냥 그 어두운 곳을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바스락거리는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마치 나를 잡으러 온 것처럼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참다 무서워가지고 조금씩 나와가지고 결국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희 집 앞에까지 온 거예요. 도망갈 것이 없더라고. 저희 집이 그 당시에 디귿자 구조였는데 거꾸로 된 디귿자입니다. 디귿자가 거꾸로 거꾸로가 아니고 맞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위에 쪽은 소를 키우는 우사가 있었고 제일 밑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사 사이에 이제 여물간이 있었고 여물간 옆에 이제
나무 땔감들이 있었고 부엌이 있었고 안방, 가운데방, 끝에방 내려와서 이제 창고, 내려와서 이제 창고 그다음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서 들어간 곳이 결국은 소 옆에 있는 여물칸으로 들어가서 그 소 먹이들을 쓸어 놓은 그 여물칸에 들어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 이제 잠복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아직도 선철이가 안 들어왔어? 얘들아, 선철이 빨리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둬요. 곧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야속하더라고요. 엄마가 빨리 찾아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올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둬요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러는데 되게 야속하더라고. 야, 저를 찾고 있는 가족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그러나 저는 두려워서 그냥 숨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마 밤이 좀 더 깊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면서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돈을 훔치고 못된 녀석을 지금 밤중에 다른 사람들도 다 듣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돈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해서 혼나다가 도망간 아들, 그런가 하면 그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이 어머니의 모습,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는 아담의 모습이나 또 그런 아담을 찾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아다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분이 들 풀려갖고 잡아서 계속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아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나다가 도망가서 밖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 아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사망의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생명과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그 아담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담을 찾아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불안과 사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행복과 구원과 영생의 삶을 이 시간 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의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진짜로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아담이 진짜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를테면, 얘들아, 아직도 컴퓨터 하고 있냐? 아직도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내가 방문 나가기 전에도 컴퓨터 게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이 얘기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도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이 얘기에 그러면 질문하는 의미는 뭡니까?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인생의 현주소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의 현주소에 믿지 않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곳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아담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담이 지금 잘못된 인생의 현주소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아담이 지금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서 속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탈해 있어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지금 죄를 짓고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의 모습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마. 빨리 와.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담은 지금 믿음의 현주소에서 잘못된 곳에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또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현주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단절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믿음의 단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한 슬픈 인생의 현주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내가 교회만 와도 그냥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제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의무가 되었고 어떠한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그러한 믿음의 현주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현주소 가운데서 또 잘못된 믿음의 현주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현주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현주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 그러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즐겨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즐겨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즐겨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숨은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다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다니셔요? 하나님께서도 아직 화가 들풀려가지고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작사를 낼 거야, 아직도 화를 풀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러면 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담을 용서하고 아담을 사랑하고 또 아담이 떠난 그 두려움과 또 사망의 위치에서 하나님 품으로 회복해서 행복과 구원의 삶으로 원위치 하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갈래야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망나니와 같은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면서 하늘을 모욕하고 그러한 망나니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죄인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쁨을 받을 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이쁘다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는 그런 철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야. 네 마음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마음속에 음성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 가운데 너무나도 가치 있지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 그냥 가치를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호흡할 때에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산소를 거두어 가면 우리는 금방 몇 분 만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껏 마시고 또 쇠서하고 세면하고 하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견디어내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청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시고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축복의 생애를 사시기로 결심하시면서 이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